아멘. 자,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의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꾸 심판을 받고 또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고 벌을 받고 음행하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그들의 음란한 마음과 잘못된 행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 그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나 이유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볼 때는 제가 이유도 모르고 저걸 하고 있는 거죠. 왜 저 일을 나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그냥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했던 일이나 업적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했던 동기와 중심,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으시는 것이라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분 대단히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과 동기가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시작됐던 그 중심과 동기가 아니라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어도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만 쭉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aithfulness,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라는 뜻은 이방적 속성을 가진 자녀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생명들인데 이 자녀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을 낳았대요. 이유는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모들이 기억하지 않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본인들이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보면서 자라느니 부모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을 쭉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생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방적 속성,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방향대로 쭉 자라났다는 거예요.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새 달이라는 건 어떤 종교적 행위, 절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 가정 안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이방적인 속성대로 살아가는 사생아들이라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 예배 행위, 이 모든 새 달이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킬 거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한다고 하는 열심과 행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 역시도 호세아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라고 정해주신 그분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는 자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불러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고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루려고 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표, 법과 율법과 명령들과 우리와 맺은 약속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겠죠.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각 사람들의 그 예수 믿는다는 근거가 참 다양합니다. 그 근거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를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믿어?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거지 하고 그 경계표들을, 기준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옮기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경계표도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옮겨놨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분이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복종할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믿고 복종해야 할 아주 신뢰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결론에 도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 삶의 최고의 권위고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정도는 이해가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에게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 이제 내 삶을 통째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도 제가 1장 1절이 시작되는 날 얼마나 많은 항의 문자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호세아의 결혼을 건드리냐, 하나님이. 결혼을 건드려도 어른만 건드리지 애 이름을 왜 그따위로 짓냐, 이제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변명을 거기다 해야 됩니까? 근데 호세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호세아는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생명의 복된 일을 위하여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라는 편지지 위에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정작 아무 불만이 없는데 괜히 우리가 난리를 치면서 호세아 어떡하냐고, 그죠? 이순신 장군도 전혀 이런 일을 모르는데 이순신 장군을 도대체 구원했냐고 안 했냐고 계속 얼마나 따지는지. 정작 당사자들은 감사히, 호세아도 기쁨으로, 또 힘들지만 그분을 꼭 붙잡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께 그걸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이제 이분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쓰셔도 그분이 쓰신다면 이건 세상에도 나에게도 복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애는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내 삶에 어떤 영역들을 두지 않아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지금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셨다면 이게 나에게 복입니다 라는 결론을 갖게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경계표는 옮겨져도 한참 멀리 옮겨졌어요. 우리는 4대째 예수를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우리 집에 목사 되게 많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유명한 교회 아시죠? 거기 이제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셔도 기쁨으로 나를 드릴 수 있고 그걸 원한다고, 그 어려움을, 그 갈등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 복된 부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학대를 받고 그래서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지금 모든 재난의 원인은 에브라임이,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참 잘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건 찰떡같이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들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는 걸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붙잡지 않는데 사람의 말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따라간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볼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 영상을 더 볼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다 찰떡까지 들어요. 맞아, 저분 박사님이야. 예수님은 뭐 석사예요? 예수님이 덜 배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은 안 받아들이는데 사람 말은 찰떡같이 믿고 따라간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 인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늘 너에게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평생의 걸림돌이 되겠다. 네가 엉뚱한 걸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계속 뭔가를 놔두면 좀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존재가 되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신발 안에 들어간 돌멩이같이 걸리적걸리적하는 그 존재가 내가 돼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3절 다음 절이 뭐래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드디어 깨달았대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대요.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더니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고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럼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더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래요?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 문제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예요? 이 백성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또 거의 제멋대로 살다가 뭔가 삶에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요. 부부관계 안에 위기가 닥쳐요.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짓눌리기 시작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유 없는 오해와 모함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럼 막 그 회오리치는 어려움 가운데 이거 내 삶이 그동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간신히 그나마 자각을 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교회 안에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탄식은 되게 많아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소리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요 다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드디어 인지했대요. 근데 그 상처를 고쳐줄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대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겠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시 떠나겠다고 했어요. 일시적으로요.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그들이 나를 애써 찾을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려우니까 더 다른 걸로 달려가고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겠다고 했어요. 저들이 나를 부를 때까지, 저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 어쩌면 우리의 요즘의 삶이 바로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갈급하고 목마르고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의 이름을 탄식하듯이 아이고 아이고 부르기나 하지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뱉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뱉으면 뭐예요? 그게 진심이어야죠.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나는 내 자리에 있겠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일 나오는 말이죠.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아닌 줄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면 서운했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서운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제 염려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래요. 번제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이렇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삶의 많은 표현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말로는 고백하는데 왜 삶에 아무 변화가 없냐면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진짜 돈 맛을 알면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 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돈 맛을 보면 평생 그걸 추구하고 살아요. 힘들어도 가요. 더럽고 치사해도 직장에 가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돈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고단해도 가요. 그 맛을,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 어떤 것도 네가 나를 추구하고 따라오는 걸 막지 못했을 텐데,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너의 하나님을 알라, 이게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데. 만난 적도 없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지 못한 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백성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맨날 안다 하지만 안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알면 행동으로 가요. 정말 알면 행동으로 가요. 가끔 애들이 막 아빠 이거 봐 하고 이러면 아빠 안 듣지. 애들이 다 알거든요. 제가 안 듣거든요. 딴 거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거니까. 근데 정말 제가 그 아이들의 말을 들었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이 이것 봐, 이거 한번 해봐 하는 것들에 막 관심이 갈 거예요. 근데 건성으로 듣고 응 할 뿐이지 정말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일단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믿는 대로 살게끔 창조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있거든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따라 살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완전한 자신감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가장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들을 다 차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면, 모처럼 좀 말씀을 펴보려고 하면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거죠. 없던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 연락 없던 애가 갑자기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막기를 원해요. 그게 말씀 앞에 가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가. 그냥 트루먼 쇼처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 내가 거길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린 조금 어려워지면 에이 좀만 믿으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 이러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리고 그냥 떠나가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과 명령들을 우리의 편리대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방향들에 대한 것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우리 교회 사용법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가니까 너무 편해요. 이 제목을 정하기가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걸 계속 가고 싶어. 3, 4, 5, 6, 7, 8 이렇게. 근데 오늘이 일단은 마지막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던, 교회들에게 주셨던,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그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실 모든 교회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첫 약속들을 반드시 붙잡고 회복하라는 아마 그 명령으로 다들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떠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사생아들을 낳지 않고요, 이방적 속성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선포하고 또 누가 물으면 가르치는 일은 목사 전용 사역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에요. 모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사역자들에게만 넘겼어요. 여기서 이미 경계표를 넘겨버렸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돕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지 목사 혼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냐? 세상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칠 거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느냐? 물어보면 전부 다 부서 담당 사역자들을 쳐다보겠죠. 우리 교사들을 쳐다보겠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게 뭐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누가 키우라고 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미 디모데 전후서에서 봤지만 일단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게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모든 상황 사건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네 말 잘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다.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따라다닐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누가 키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은요, 사역자들이 불철주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이미 신명기에서 한 얘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모는 애들을 보면서 쪼으라는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래요. 애들 마음에 자꾸 팔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걸 가르쳐 주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건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자식들 손목이랑 머리에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말고 네 손목과 네 머리에 기호를 삼으래요.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래요.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이 눈에 보이도록 하래요. 그게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서로 강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강론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를 앉혀놓고 막 강하게 뭘 설교하는 줄 알아요. 강론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부모가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고 바라보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고 적용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자기가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안 하면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식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부모가 가르쳐서 자식이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배워요. 부모가 그걸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용서를 나도 자식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가 뭔지를 배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쥐잡듯 잡고 네가 예전에 어떻게 했어 하고 용서를 안 하면서 자식에게 사랑과 용서로 살아야 된다고만 가르쳐요. 그게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준다고. 그래서 성경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부모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 돼요. 자기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라. 자식에게만 기억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잊어버리지 말며 네 평생에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너는 그것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누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을 누가 키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경계석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더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부름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먼저 요구하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를 네 주로 삼아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그분 뜻대로 쓰셔도 되는 믿을 만한,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할 그 왕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밖에 나가서는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법으로 일들을 하고 거짓말해서 이익을 보고 하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누굴 바라보며 사는지, 내가 왜 이 피해와 고단한 일을 당하면서도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네가 분명히 알고 누가 묻거든 그것을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항상 뭘 얘기해요? 부모들은 늘 자기 삶이 더 바빠서 애들이 뭘 물어보려고 오면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엔 물으러 나왔다가
엄마가 벌써 왜?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아니야. 엄마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면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아이들은 분명히 묻습니다. 부모가 굉장히 친절하고 즐겁게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 그게 궁금했구나 얘기하면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어요, 계속. 근데 부모가 아이를 귀찮아하면 아이는 이제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타 집회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어떤 강사보다 자기 어머니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가장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야야 네가 드디어 이걸 물어보는구나. 너 이리로 와봐라. 성경책 가져와봐라. 얘기하더래요. 가져왔더니 성경책을 창세기를 펴봐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창세기부터 읽어서 창세기까지 갔지. 근데 하나님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다시 창세기를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네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는 어떤 말씀이 네 눈으로 쑥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그동안 코스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탁월한 강사를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이렇게 잘 가르쳐준 사람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 있어라.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들어야 될 말을 네 눈에 쑥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평생 그걸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줄 모르고 가르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생자로 키우는 거죠. 이방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그냥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잘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라온 것들을 잘 보세요.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끼리 서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요? 친구들은요, 그냥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뭔가 좋다고 느껴지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육을 부탁하신 게 가정이에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야 하는 선생님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얘기했지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막 큐티시키고 막 성경 외우게 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과 훈계는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네가 받은 그 교훈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용납하되 끝까지 용납하고 아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겸손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한 거죠. 그러나 부모들이 그 일을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부탁한 가정과 부모들이 그 일들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회에서의 교육이 점점 지금 극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을 모셔온다고 아이들이 막 예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첫 명령은 가정입니다. 부모예요. 그러나 부모가 그 일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 부모의 확실한 증거를 집에서 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20년 넘게 봐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넬 대학의 유리 브롬펜 브레너라는 교수가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신 자녀의 교육, 이것을 세상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세상 구조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시대적인 악한 제도들이 뭐냐 하면서 그분이 8가지 정도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게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내모는 직업의 환경들.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두려움으로 코를 꿰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이미 세상은, 마귀는 시작했다는 거죠. 2번이 일하는 엄마들의 증가예요.
이제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도 아이들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린 나이에. 그 부모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3번은 급격한 이혼율의 상승과 그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증가. 가정이 깨지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균형 있게 못 듣는 거죠. 4번은 대가족의 꾸준한 감소. 가족 구성원이 이제 가면 나밖에 없어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는 일 나갔어요. 5번은 좀 특별한 거였는데요.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좋냐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잘 사니까 방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방에서 가족이 다 부대꼈는데 이제는 애들이 자는 방, 공부방, 놀이방, 혼자 3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애가. 그리고 뭐 애들이 방마다 다 들어가 있으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가 없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6번이 오늘날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어른들과의 만남을 어른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함께 애들과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또래 집단으로 나누어서 흩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7번은 부모들이 자기가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부모들의 예배 생활에서부터 아이들을 격리하기 시작한 거. 8번은 학교라고 써 있어요. 학교. 아이들을 효율성을 목적으로 나이 수준대로 나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거. 그런데 이것도 부모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애들 학교 끝나면 이제 학원까지 보내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역할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요새는 이게 여러분 1974년도에 나왔던 우려사항입니다. 무려 1974년. 근데 지금은 이미 핸드폰과 미디어가 발달해서 자기들 또래 집단 안에서도 해체되고 고립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저희 온가족 예배하고 나면 본당에 한번 지나가다 보세요. 애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다 얼굴을 안 보고 다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 또래끼리 모여서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할 거를 각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부모님들도 잠깐 밥 먹는 시간조차도 자녀들이 자기들과 격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하찮은 일인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세상에서 커리어를 쌓는 게 멋있는 일이지,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을 아주 하찮은 일로 여기게 만드는 세상 분위기가 사람들을, 가정을, 다음 세대를 깨뜨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아유, 나는 언제까지 애만 키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정이, 부부가 생명을 낳아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사람의 창조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걸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예배라는 건 항상 온 회중이 함께 드렸던 거였어요. 언제나. 주일학교라는 것으로 아이들이 분리된 건 200년도 채 안 됩니다. 언제나 모든 회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애들이 뭘 이해해요? 여러분, 이해해서 예수를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서 온 가정이, 온 회중이, 또 아이들이 왜 부모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있고, 왜 이런 찬양을 저분에게 드리고 있고, 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저걸 주목하고 있는지를 이해 못할 때부터도 보게 하는, 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함께 교제하는지를 보게 하는 자리에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그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효율성, 편리함, 실용적, 이거를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고 자녀 세대와 어른 세대를 분리하기 시작했고, 애들도 나이별로 다 분리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원래 이 교회 학교라는 것을 얘기한 건요, 178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엄마 아빠가 다 공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되면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들이 동네를 떠돌면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배우지를 못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 불쌍한 지역 주민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일요일 학교, 썬데이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앙교육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없이 그냥 방치된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먹여주고 살펴주고
기초적인 교육을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했던 게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주일 학교예요. 일요일 학교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애들을 이렇게 누가 맡아주면 좋겠네 해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한 지 200년 좀밖에 안 넘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뭐를 느껴야 하냐면요, 교회 오니까 참 좋다, 이거면 됩니다. 엄마 아빠랑 교회 오니까 친구들도 함께 있고 너무 좋다, 그러면 돼요.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신나게 놀다 가면 돼요. 왜요? 이 아이들의 교육은 누가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할 거니까요. 가정에서 할 거니까요. 너무 좋은 얘기 같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무너진 가정들로 가득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로 가득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들으면서 따라가려고 자신을 들인 사람이 없는 부모들로 가득한 가정에 애들을 주면서 얘네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십시오. 그러면 이제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목소리 섞어서 찬양하는 것도 닭살이 돋아 죽겠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시작해야 되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성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결혼하려는 청년들을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허락하실 아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작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과 내용들을 찾고 고민해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는 거죠. 주일날 30분 선생님들이 20분, 15분, 20분밖에 시간이 없대요. 주일 분반 공부. 그러면 그때 교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려놓으시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집에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 몰매를 맞고 왔고 아무런 존귀함을 얻지 못하고 왔고, 엄마의 호칭은 분명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리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전혀 믿는 사람과 같은 방향성을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 1시간 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걸 애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고, 아이들은 그걸 다 보고 오다가 주일날 와서 10분 정도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이런 얘기 해봐야 애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일은 아이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뛰어놀다가 교회 가는 게 참 좋아, 그리고 가면 성공이에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돕는 게 성도들의 가정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아이와 내 관계가 좀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때를 위해서 교사가 있고 이웃들이 있는 거죠.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학교 교육의 실태는 여러분 정말 처참한 겁니다. 성경이 정말 가르쳐야 할 메시지를 잘 안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 내는 질문들이 보통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와 물만 먹으며 생활한 기간은 며칠인가요? 도대체 이걸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맞춰보세요.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은 날짜는? 이거를 맞춰서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그죠? 이런 걸 가르쳐 놓고 나면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슨 대학 입시반 공부 같은 이런 질문들을 해가지고 거기 시험에 또 만점 받는 애들이 있어요. 악착 같은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은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말씀에 능통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 교육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걸 항상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냐 내가 너를 따라가야 되는 거냐, 성경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공과식 공부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쟤네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내용을 가르쳐주면 아직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나이가 보통 6살, 7살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끊어져서 지금 그 나이 때에 애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 감췄던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씩씩하게 살아요, 이런 거 가르치는. 그죠? 요셉과 다니엘 얘기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는 거.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 학교 교사들도 여러분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사람 없다고. 자기 신앙의 고백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겠다는 교육의 열의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잘 논다, 성실하다, 호감형이다, 그러면 그냥 갖다 뽑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성경 교사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는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면서 키우는 거예요. 부모의 삶으로 아이들이 볼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저는 이렇게 교사들만 따로 없어요 없어요 해서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저 부서에다 던져놓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돌아가면 아이들이 그날 뭘 배웠는지는 아십니까? 물어봐도 모르실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뭐 배웠니? 이러고 있으니까요. 애들은 여러분이 키우셔야 되는 거죠. 저는 내년 한 해도 지금 11월 한 달간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안 분은, 배운 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부를 때 성도들은 일어나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러한 자리들을 만들 때 여러분은 내가 배워서 배운 대로 저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얘기했지만 주일 하루만이라도 조금 시간을 더 넉넉하게 비워놓으세요. 주중에 부르면 안 올 줄 알아요. 직분자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중에 한 번이라도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예배 전후를 좀 비워두세요. 그래서 주일은 오면 예배 후에 배우고 가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가세요. 전주에 먼저 배우세요. 다음 주에 가르치세요. 뭐 대답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지. 아니면 저 혼자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주중 일주일 내내 토요일 저녁까지도 하고 와야 돼요, 양육을.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이거 해보실 사람 그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약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안 가르치면 5,000불을 내든지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먹었으면 토하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로 부르도록 저는 부모들을 훈련하려고 지금 사역자들하고 내일도 회의를 해요. 부모들을 계속 불러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줄 거고, 저는 이걸 한 20-30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안 될 것도 같아요. 그러나 부모들을 키우는 거를 할 거고, 가정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교회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부탁했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애는 안 될 텐데, 이런 불신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 개를 누가 키웠어요? 네? 그렇게 누가 만들었어?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걔도 걔가 선택한 게 있겠죠. 우리 남편하고는, 우리 아내하고는, 우리 가정은 이게 어려운데, 어렵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제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투덜거리지 말고요. 하시겠다고 하면 그럼 한다. 그럼 해보겠다. 안 되더라도 하시자고 하면 난 할 거다. 그게 우리의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또 주차하시다가 너무 2부 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기도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돈이 많아서 큰 장소를 살 수 있는 분은 사서 주일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그날만 쓰고 건물은 저희가 가질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친 후에 그리고 잠깐이라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가 준 복을, 내가 준 그 귀한 은혜들을, 그 복을 받는 길들을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산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듣고 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들에 회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의 모든 삶을 즐거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들을 깨우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